구원, 은혜, 영생, 선물, 이런 믿음,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교제라고 답을 줍니다. 기독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이런 행위를 체크하는 리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빚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여정이며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게 즉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적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8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짧은 8절에서요, 이 세 구절이요, 세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다른 사사기의 본문에서는요, 이런 글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희들은요, 과정보다는 업적이나 결과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 300용사 이겼다, 이것만, 사건만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 과정은요, 오늘 본문에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기드온을 세워주신다는 그 교훈을 저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요, 제가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6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40년의 사사 드보라의 세대가 끝나고 7년이란 동안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 예로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의 집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바할 그 제단이 있었고요,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 그 풍요하고 다산, 그 농경 산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풍성함을 갖다 주고 많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번창을 갖다 주는 바할 제단이 있었고요,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기드온이 있었어요. 이 한 면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세요. 기드온에게 아세라 상과 바알 제단을 다 부숴버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그걸 저녁에 지인들을 불러서 다 멸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 기드온 집에 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렸냐? 우리가 너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임기응변으로 살려달라고 어떻게 묘하게 잘 넘어가서 목숨은 구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그 적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십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 기드온은 미디안의 족속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미디안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 그리고 낙타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미디안의 족속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고 7장 12절에 보면은요 너무 많아서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변에 있는 모래 같은 낙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압제를 받았냐면 미디안들이요, 기초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 미디안이 어떤 식으로 압제를 했냐면요, 그게 농경지였기 때문에 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씨를 뿌릴 때마다 이 미디안들이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 초를 칩니다. 다 멸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농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주지가 어디 되면은요, 산 어떤 동굴이나 산 동굴 같은데 거주하게 되고요. 그 미디안들이 낙타 부대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그 미디안 부대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요, 양이랑 염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디안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7년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본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기초 생활이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 미디안은요, 여러분 어떤 그 조상을 갖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세 번째 와이프를 첩을 얻습니다. 그 후손이 미디안 후손이고요. 저희를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을 동생들이 팔잖아요. 그 팔 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사가잖아요. 그때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막강한 가운데서 7년이란 생활 동안에 다 뺏어갑니다. 약탈합니다. 그럼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요, 자기들의 거주지가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하고 싸우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영적인 타락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미디안을 부르시면서 미디안이 마지막 7장 읽기 바로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 양털과 이슬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제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슬이 적게 하시고 이슬이 마르게 해주세요. 이 본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미디안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기드온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딜을 하는 장면이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8장에 보면은요,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미디안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메뚜기 때 그 해변의 모래 같은 그 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수가 싸우러 나왔을 때 어느 사람이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기드온이 그런 두려움에 있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본인의 용사 3만 2천 명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왔을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지금도 이 수가 많으니까 말을 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10,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아니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은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그 메뚜기 때 셀 수 없는
미디안하고 어떻게 내가 싸우지? 싸운다고 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명이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기드온을 만지시냐면요, 저희들이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드온아, 너가 정말 두려우면 이 전쟁이 나한테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분명히 이길게 할 건데, 너가 정말 무서우면 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이 있는 그쪽으로 좀 가봐라. 가서 좀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럼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그 땅에 갔을 때 너가 처음 보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내가 꿈에 무슨 떡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떡이 다 미디안 백성을 치더라. 그랬을 때 꿈의 해석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마 다 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얼마나 두려움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너가 많다, 지금도 많다 하시면서 같이 싸우고자 하는 용사들의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이면요 한 1대4 정도 돼요. 싸움이 4명당 1명꼴로 싸울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만 2천을 걷어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는요 한 13대 1인가 그것도 싸울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다, 그 두려움에 있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여기서 두 번째로 기드온을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건데 3만 3천이라는 그 명수로 내가 잘나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기드온이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기드온은 본인이 스스로가 므낫세 지파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족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불렀을 때 가당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존재하게 없는 그 족속에 있는 후손이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어떤 종파의 제일 마지막 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기드온이 이제 3만 2천 명이라는 이제 군사들이 싸우겠다고 모였을 때 저희 교회 한 본당이 많이 들어가서 한 300명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본당의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싸우겠다고 왔을 때 기드온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기는 정말 못한다고 두려운 마음에 왔지만 싸우겠다고 밀려오는 3만 2천 명의 용사들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참 잘 쓰실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라고 말씀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할만하니까 내가 그런 교만에 너무나 익숙한 그 교만의 씨가 우리한테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교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아시고 철저히 그 교만할 수 있는 숫자를 줄여갑니다. 이게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샘터 옆에서 이제 병사들에게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그냥 물가에서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10,000명이라는 숫자에서 어떻게 하면 그 교만했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본인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3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같이 전쟁을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도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군요. 그 미디안은 낙타도 있지만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가 있겠어요? 무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교만에 싹 터서 내가 지혜해서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걸 하나님이 아셨네요. 300명 갖고는 정말 못 싸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항아리, 그리고 뭐 이렇게 부는 거 하나, 트럼펫, 그게 무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의 두려운, 그리고 자기 자녀의 악의 씨앗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시켜주는 과정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4번이나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변화를 허락하시고 8장에 보면 제가 좀 더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때 기드온이 싸우러 갔을 때 그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뭐 유다 지파를 부르지 않고요. 그 위쪽에 있는 그 스불렛, 납달리 이런 지파를 불러요. 아셀 지파를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에브라임 적들이 도망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리더를 죽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에브라임이 와서 따져요. 왜 미디안하고 너가 싸움을 걸 때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냐?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얼척없는 일이죠. 그 모래떼와 갖고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너희들이 무슨 배짱으로 나가서 싸웠을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다툼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장들을 죽이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평화가 그 관계에서 다시 누려집니다. 그 8장에 또 보면은요, 모든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모든 족속마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 자손과 너 손자들이 왕이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제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장에 32,000명에서 10,000명, 300명 철저히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시면서 기드온을 불신앙,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고 두려웠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서 그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기드온이 그 믿음의 반열에서 신약에서 기록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뜬구름같이 잡고 있다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그 300명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으면 용맹했겠습니까? 용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참 그 인생이 그때가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300명의 용사가 이겼다는 것은요, 이 기독교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 말이 make sense가 안 된대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대요.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 믿음 하나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내 머릿속에서 생생해요. 복음이요, make sense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계산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뼛속까지 죄로 물든, 정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요, 도저히 세상의 계산과 논리로서는 맞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믿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온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를 아직도 많다,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비워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많이, 조금만 더, 항상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비우라고 말을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주님과의 그 교제의 맛을요,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 교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내려드리고 비워드렸을 때 그 빈 그릇을 사용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마치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다 비워드린 그릇을 찾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 또 있지? 뭘 비워야 될까? 뭘 내려놔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내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조명함으로써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명한 그 찬양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흑인 노예들을
그 팔고 살고 하는 노예의 그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죽이고 학대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란 것이 그게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 무역을 하다가 이제 큰 풍파를 만나서 그 노예에게 차였던 그 족쇄 같은 것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배가 다 부서지고 살기 위해서 그 족쇄 같은 거에다 자기 팔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11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던 거죠. 사경을 헤맸을 때 다행히도 선원에게 구종이 돼서 본인이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변한 인생을 가지고 찬송 가사를 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약간 개사된 거고요.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가 찬송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노예의 그 무역을 완전히 반대하고 이게 얼마나 죄악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선두했습니다. 근데 그 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살다가 마지막 자기 삶의 2, 3년은요 기억상실증, 아마 치매였던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아무 기억을 못하는 삶을 마지막에 사는데 그 존이라는 사람이, 존 뉴턴이 다 잃어버려도 딱 2가지는 기억을 하더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였는가. 그 2가지는 본인이 죽는 날까지 그걸 고백을 하더래요. 지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날 날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죄인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뼛속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퍼지고 더 묵상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첼트낸 공동체와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또 태신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드온 부르심과 또 그가 비어가는 과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비워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움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은혜